80년대 포크 음악을 이끌었던 해바라기라고 하는 2인조 그룹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상당히 서정적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음률로 다가오는데, 이 그룹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대중들에게 기억되게 한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1983년에 발표한 행복을 주는 사람 하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 가사를 보면 인생길이 험하고 멀다는 거예요. 혼자 가기 힘드니까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내게 그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거죠.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여기 아침 햇살이 뭡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 있죠. 그의 인생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인생길 걸어가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잘 됐다고 박수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랬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재고 생각해봐도 당신만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좋은 사람, 여기 행복을 주는 사람을 오늘 설교로 하면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굳이 힘과 위로가 된다고 그랬을까요? 힘은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동력이지요. 위로는 과거의 괴로움과 슬픔에서 헤어나오게 만드는 동력인 거예요. 과거의 괴로움과 슬픔을 드러내는 위로로 현재를 맞이할 수 있는 거고요. 격려와 도전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설렘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인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과거를 뛰어넘고 오늘을 살고 내일에 대한 불안을 기대와 희망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어떠세요? 주변에 어제를 이기고 오늘을 열어가고 내일을 기대할 힘과 위로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과거도 딛고 일어서고 어떤 현실도 헤쳐나갈 수 있고 소망으로 희망찬 미래 기대하며 열어가도록 나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혼자서는 인생 살아가는 게 벅찬 거예요.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 그때 일어서는 길은 행복을 주는 사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지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누군가, 누가 나에게 물어온다면 저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인류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폴레옹도 있고 옥타비아누스도 있고 시저도 있고 공자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는데 그건 뭐 사도 바울이 그래 대단하다고 교회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뭘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믿음의 측면에서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적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노벨 문학상은 이 사람이 정말 그 해에 지금까지 살아온 문학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가장 글을 잘 적는 사람, 가장 감동적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깊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언어의 마술사라도 그의 글을 단 한 자도 성경에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인간의 글이니까요. 바울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없고요, 바울만큼 복음을 확장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영혼 구원의 진심이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측면에서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관점을 볼까요?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바울 복음을 배워요. 바울 복음. 예수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 복음의 내용이 전부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바울 복음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와 구약의 그 모든 39권의 성경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음을 바울 복음이라 그래요. AD 391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1500년대 중반에 여러분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전까지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그 바울 복음의 사상이 유럽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만든 사상이 이렇게 오랫도록 1000년이 넘도록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의 탁월함과 위대함 이면에 언제나 그와 함께하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됨은 없어요. 몇 곳을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세상 문화와 신앙의 충돌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아시아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의 중심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사정을 알려야 되는데 너희의 신실한 동력자 두기고가 있으니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한 교회도 봅니다. 많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많아서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 이단들을 방어를 해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정말 묵묵하게 잘 지켜낸 사람들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쳐 쓰러질 때 이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데마 두기고, 티도, 세나, 아볼로 모두 사도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는데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디도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때에 네가 급히 네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내는 겨울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싶었냐면 그때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기 전에 누구와 있고 싶은 거예요? 디도요. 왜요? 디도가 큰 힘이 되고 그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아데마와 두기고가 디도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요. 13절에 나오는 세나와 아볼로는 아데마와 두기고에게 힘과 위로가 돼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들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돼요.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뭐 하라고요? 무난하라고. 나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무난하라고. 무난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과 위로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 불리는 그의 13권 서신 중에 상당수의 책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자신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대하는 것처럼 그들도 환대해 달라 그래요. 제가 전도사와 부목사 시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이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 부분을 저는 세심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본문이 눈이 가고 마음이 가요. 제가 그 이유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제가 이제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아마 깨달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때로 어떤 사람들이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싶을 수 있지만 그 말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 하는 게 좋지 않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짓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아담이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족하고 저렇게 하는 건 좀 부족하니까 내가 하와를 지어서 이게 아담이 하는 걸 좀 도와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 이어지는 바로 말씀에 보면 아담이 혼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동물이 왔는데 뭐 조금 하다가 버벅거리기 시작을 해요. 도저히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옆에서 이름 짓는 걸 도와주기 위해 하와를 새로 만들었다. 뭐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아담이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라도 갖다 주면 그 아담의 지혜와 지성으로 모든 이름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삶이 버겁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합니다. 아담 혼자서 너무 잘해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둘이 함께 하라고요. 그냥 둘이 함께 있는 게 하나님 보기 좋아서 함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요즘은요, 뭐 결혼 조건으로 장인어른, 장모님이 돈이 많든지 시부모님이 돈이 많든지, 왜? 내가 도움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은 홀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뭘 누린다는 거예요? 안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한자 사람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기대고 있는 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왜? 이 직립보행이가 이 기울어 있다니까요. 이게 놓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쓰러지고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가 사람의 사람됨인데, 그런데도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불편해야 되는데, 혼자는 불안전한데 왜 혼자가 편할까요? 힘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혼자가 낫다는 겁니다. 사람은 힘과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정말로 힘과 위로가 안 될 바에는 혼자가 낫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어요. 몇 주 전에 군 정보사의 군무원이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을 당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비밀 요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노트북이 해킹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분 노출 위험이 있는 요원들이 급급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노트북이 해킹당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줬고 이 중국 정보요원이 북한에게 기밀을 다시 넘긴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고 7년 동안 30건을 빼돌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범행 당시의 직위가 뭐냐? 정보사의 팀장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비밀 요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비밀 요원들의 공작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 요원들은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 동료 후배들이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받고 그들을 적에게 팔았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동료와 후배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가 해외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정보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자기가 든든한 지원자인 양 어깨 쳐주며 웃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보를 판 돈이 얼마냐 그러면 꼴랑 1억 6천이에요. 1억 6천. 목선이 그만하면 큰 거 아닙니까? 사람 목숨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1억 6천 받고 그걸 했다고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 사람이 무섭지요. 만약에 이 관리 속에 있었던 정보원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면 자기 위에 있는 팀장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걸요? 아마 다 오픈 못합니다. 왜? 무서우니까요. 혼자가 편한 거예요. 오죽하면 산길을 걷다가 호랑이와 사람이 뒤에 따라오면 누가 더 무섭다 그래요? 사람. 왜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호랑이는 위해를 가든지 그냥 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해요. 사람은요, 뭔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 주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제가 조금 봤는데요. 국회의원이 어떤 것을 물었고 후보자가 대답을 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요, 대답을 들은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내가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래요. 장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국회의원의 의심이 지나친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속이는 것이 일상이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일상인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이렇게 되면 관계 단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함께가 무거운 일상이 된 건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게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 그래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립 은둔 청년의 수가 54만 명입니다. 54만 명. 전체 인구가 아니고 청년,
외톨이로 있는 청년의 수가 54만 명이에요. 인간관계가 싫은 거예요. 은둔까지는 아니어도 관계 문제로,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포함하면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이 됩니다. 지난 27일에 이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 하나가 나왔는데, 서울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가량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 한번 보시죠. 이 장기적 울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저 잠깐 화가 났다가 돌아오는 그건 아니고, 화가 한번 나는데 그게 아주 지속이 오래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50%잖아요. 39.9하고 9.3을 더해야 되니까 거의 50%예요. 자신이 매우 심각한 울분 상태에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9.3%, 10명 중에 1명이고요. 그 중에 60%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됐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 누가 줘요? 누가 줍니까?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 사람이 줍니까? 저 멀리 있는 다른 집 사람이 줘요? 누가 줘요?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도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도들과 바울을 이간시키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런 일을 사도 바울만큼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뒤통수를 많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사역을 내려놓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장기적인 울분 상태가 되어서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기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당당해요. 언제나 밝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제 로마 올라가면 그에게 다가오는 건 결박과 환난이에요. 지금까지도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고생길이 환히 열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엔 2%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 그와 하나님 나라 일에 한마음 한사랑 한뜻으로 하나가 된 동역자들이요. 이 사도행전 20장 전반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가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싸우지 않고 같이 얼싸안고 울어요. 같이 울어요. 그 울음의 마음, 그 따뜻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올라간다고요. 왜요? 그 장로님들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준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봤습니다. 어려선 친구 많은 게 부럽더니 나이 들수록 내 마음 알아주느니 단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 싶습니다. 말을 나누는 이들은 많지만 내 마음 나눌 수 있는 이가 몇 되지 않음을 알아갈 나이.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그대가 참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정말 변수가 많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말도 되지 않는 아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했던 건강이 발목을 잡고 승승장구했던 사업체가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 현실이 너무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로 인해 다가오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아니라 그때 나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두려움이 음습하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나로부터는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힘은 누가 주느냐?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힘과 위로를 주는 좋은 동료들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동료조차도 그렇게 신뢰할 수 없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함으로 힘과 소망이 되는 사람. 작년에 방송된 화제 드라마 중에 킹드랜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걸 안 봐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인데 또 그렇게도 신앙 좋지도 않아요. 뭘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시청률이 14% 정도 됐습니다. 진짜 높은 거예요, 요즘에서는. 누나와 남동생이 회사 대표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누나가 동생한테 밀려요, 남동생한테. 그래서 이 누나가 남동생을 쳐내기 위해서 남동생 비서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남동생의 비리를 알려주면 남동생을 쳐낸 다음에 남동생이 맡고 있는 자리를 주겠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꼬임을 당한 비서의 직급이 과장이에요. 과장인데 남동생은 계열사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나에게 정보만 주면 너에게 계열사 사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서가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깟 친구가 뭐라고 이 좋은 제안을 거절하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비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한테는 그깟이라는 말로 담기에는 너무 과분한 친구라서요. 오늘 이야기는 못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끝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비서처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앞에서 본 1억 6천만 원에 자기 동료 후배들을 적국에 파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건 드라마고요. 현실은 뭐라고요? 1억 6천에 정보망을 다 흩트리면서 국가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다 팔아먹는 게 그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주는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입니까? 야,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정기적으로 휴대폰을 정리할 때 나는 항상 지워지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정리해도 정리하면 할수록 더 소중한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투미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면 누가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 더 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라고. 힘 빼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힘과 위로가 되어주라고. 함께하는 이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용기 주고 여러분 격려하라는 겁니다. 삶의 외로움과 답답한 문득문득 찾아오는 고독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드러나지도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 일을 했을 때 확 드러나면 누군가는 하겠죠. 쉽지 않은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제2 바이올린처럼.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토크쇼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휘자 중 한 명인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번스타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실력과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면 음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 이분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겠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부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받으라고 안 했어요. 주면 모두가 받습니다. 그러나 저마다가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못 받아요. 다시요. 여러분 사랑을 주면 모두가 다 받아요. 그러나 모두가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행복을 주는 사람의 가사처럼 누군가가 가는 험하고 고단한 길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 야, 난 저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뇌리 속에 기억나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서 과거의 괴로움과 슬픔을 털어내고 당당하게 현재를 마주하며 격려와 도전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